김기록이라는 분이 이 광야교회라는 시를 썼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원의 홍해를 건너 고난의 광야를 지나 구름과 불기둥 사이 광야교회가 있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선 들판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벽과 아둘람굴 어둠의 두려움 속 광야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과 지극히 높은 산 천하 만국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의 시험 앞에 광야교회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위선의 신을 벗고 무거운 짐과 얼매임의 죄를 벗어버리고 광야교회로 갑니다. 이런 시입니다. 내용은 요약하면 이 광야교회 가는 길이 참 험하고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교회로 가야 됩니다. 왜냐? 그 광야교회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광야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위험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은 우리는 광야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광야교회로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 광야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요즘 비행기 값도 비싼데, 그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광야교회로 갈 필요 없이 우리 예안교회를 광야교회로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안교회를 광야교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광야교회까지 가려 그러면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바쁜데. 그러니까 우리 예안교회를 광야교회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교회라는 것은 좋은 환경도 아니고 평안한 곳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교회로 가야 됩니다. 왜냐? 그 광야교회에 우리 영과 육이 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이 바로 광야교회 이야기인데, 오늘 스데반이 지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광야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7장은 사실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교하고 설교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설교를 들었던 군중들이 분노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제가 보면 성경 보는 가운데 가장 슬픈 현장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할 것 결단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뭐 설교 듣고 사람을 설교자를 때려 죽이는데, 야, 이거 정말 패역부도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제가 성경 보면 군중들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 군중들이 누구냐면,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잡아놨을 때 사람들이 막 율법대로 돌로 때려 죽이려고 돌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쓰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나올 때는 이 여인 때려 죽이겠다고 돌 들고 나왔다가 예수님의 그 글씨를 보고 나던 군중들이 자기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도 죄가 있는데 내가 누구를 돌로 때려 죽이겠느냐. 그 돌을 다 놓고 그걸 다 돌아갑니다. 여인이 혼자 남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잘 살아라. 돌려보내잖아요. 제가 볼 때 그 군중들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예수의 말씀, 여기도 뭐 글씨를 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은혜 받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돌로 칠라 그러다가. 근데 오늘 스데반 이 사도행 7장의 이 군중들은 정말 이건 내가 볼 때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스데반이 딴 말 한 거 아닙니다. 뭐 누굴 욕하고 누굴 비난하고 험담한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이게 정말 끔찍한 그런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찔리면은 회개하면 되는 거지, 마음에 찔린다고 회개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돌로 친다든지 욕한다든지 이거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 교인들은 오늘 사도행전의 7장이 나온 이 군중들 되면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누가 돼야 되느냐? 오히려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때려 나왔던 그 군인들, 뭐 처음부터 돌 안 들고 나와서는 더 좋았겠지만은 우리 인간인지라 나도 열받아 가지고 나도 한때 잘못 생각해 돌로 때리고 돌을 가지고 남았더라도 말씀을 듣고 나면은 다 내려놓고 다 용서하고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 말씀을 받을 때는 그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이해하는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은 이 광야교회가 있는데 이 모세도 광야교회 교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광야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냐? 설교자는 누구냐? 모세라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교회 교인이고 말씀 선포자다. 이 스데반이 보면 이 이스라엘 광야 이 40년 생활을 광야교회라고 유일하게 성경에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광야교회 여기 유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이 스데반이 상당히 탁월한 영적인 해석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하는 보면 이 민수기에서는 벌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벌 받아 가지고 지금 광야 40년 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신명기로 들어가게 되면 신명기에서는 벌이 아니고 그냥 훈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들 훈련시켰다. 이게 이제 신명기의 해석인데, 오늘 이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광야 교회였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 교회는 우리 교회가 현대 교회들이 배우고 닮고 본받아야 될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한교회도 광야교회를 배워야 되고 또 우리 예한교회를 광야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교회가 어떤 모습이 참 좋을까? 오늘 첫째로 광야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는 이 교회가 광야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이동할 때 보면은 항상 법궤가 맨 선두에 섭니다. 맨 앞에 모세가 서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서는 게 아니고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있는 이 법궤가 맨 선두에 서서 갑니다. 여러분 민수기 4장 보면은 이 레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이 전부 다 성막을 관리하고 이동시키는데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 가운데 이제 물론 이 아들 순서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고핫 자손들이 했던 것이 법궤를 관리하고 운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둘째 무라리 자손들은 이 법궤의 내부, 성막의 내부지요. 이 성막 내부에 있는 물품들, 성물들을 관리하고 옮기는 일을 담당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게르손 자손들은 이제 성막 바깥에 외부, 뭐 이제 텐트 이런 거 있잖아요. 천막들, 뭐 기둥들, 하여튼 이 성막 외부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운반했던 사람들이 게르손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의 세 아들, 그러니까 고핫, 무라리, 게르손 이 자손들이 다 협력해서 성막을 이동시키고 뭐 다 정착하고 세우고 걷고 이런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 이 교회라는 것은 서로 협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몇 사람이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온 성도들이 합심하고 협동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맨 앞에 나갔던 법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맨 앞에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맨 앞에 있다는 겁니다. 법궤가 맨 앞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법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낮에 더위가 있죠. 밤에 추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은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습니다. 이 사막이니까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물 나지 않습니다. 목말라 죽고 먹을 것 없어 굶어 죽고, 또 사막에 불뱀들, 독사, 이 뭡니까, 독을 가진 뱀들이 있고 독을 가진 곤충들이 있잖아요. 이 사막의 곤충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사막 기온이, 이 사막의 기온이 워낙 높아가지고 여러분, 이 막 맨발이 살이 모래 데이면 그냥 타버립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이 사막입니다. 이런 사막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사막에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이 인도자가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게 이 사막 생활 또 출애굽 과정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나 행진할 때 선두에는 하나님을 딱 세우셨습니다. 법궤가 선두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두에 가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사를 보게 되면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때는 항상 맨 앞에 뭐가 서느냐면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상이 맨 앞에 섭니다. 신의 형상. 예. 그래서 그 신의 형상을 딱 세우고 나면 그 신의 형상을 최대한 웅장하게 만들고 또 무섭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나라가 우리의 신의 형상을 보기만 해도 그냥 주눅이 들고 기가 죽어가지고 도망가게 할 정도로 그렇게 무섭고 웅장한 신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 페르시아를 창건했던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을 정복할 때 보면요, 이 신상을 웅장하고 무섭게 만들어 가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군인들이 나왔다가 이 페르시아의 신상을 보고 겁을 먹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는 고레스가 대제국 바벨론에 무혈 입성했다 그럽니다. 전쟁하지 않고 그냥 입성했어요. 그래서 다 정복해 버렸죠. 왜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앞세우고 나던 그 신의 형상을 보고 바벨론 군대가 그냥 다 기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의 형상이 없잖아요. 그죠? 신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형상이 없다 보니까 가지고 나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뭘 가지고 나갔느냐? 법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물론 법궤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하고 싸워서 법궤도 빼앗긴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어서 그렇고, 자, 어떤 간에 의미는 이스라엘이 우린 신의 형상이 없으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자. 그래서 법궤를 맨 선두에 세우고 나간데, 그 의미는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장서 가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뭐든지 하나님 먼저, 그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고 신본주의 신앙이죠.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가뭄은 해도 걱정하지 않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언제나 그 잎이 청청하고 그리고 걱정이 없고 항상 결실한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겁날 것이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늘 결실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면 하나님 맨 선두에 언제나 하나님 먼저, 이 믿음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3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요, 남왕국 유다가 나라가 위기를 당하니까, 그 위기 당하면은 신앙인이라면은 하나님께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갑니다. 애굽의 군대, 애굽의 병마, 애굽의 전차, 애굽의 힘을 의지해 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움을 구하는 자도 망할 것이고 도움을 받는 자도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망하게 하시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애굽도 하나님 망하게 하신다. 실제로 또 역사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 별의별을 다 만날 수 있잖아요. 오늘은 걱정 근심 없는데 내일 되면은 걱정 근심 생길 수가 있고, 오늘은 그냥 만사가 형통할 것 같은데 내일 되니까 갑자기 뭐가 막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상했던 대로 인생이 되어 갑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이 되어 갑니까? 그렇게 인생이 굴러갑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다 굴러가면 뭐 걱정할 건 뭐 있겠습니까? 내가 계획한 안 되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그냥 막 솟아나니까, 그래서 인생이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거지, 예상대로 되는 것 같으면 뭐가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예배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기쁜 일일 때든지 슬픈 일일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불통일 때든지 간에 언제나 먼저 하나님이 생각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이게 돼야 돼.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컷 고생하고 실컷 낭비하고 시간 낭비, 돈 낭비 다 하고 난 다음에 맞다,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왜 그 생각 못했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럼 어떻게 되면 이미 그때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없어질 대로 없어지고, 그냥 마음도 몸도 다 고생 하고 난 다음에 아차,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게 뭐예요?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사람 찾아다니고 뭐 찾아다니고 다 할 것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병 고치러 나왔던 그 병자들 그런 이야기잖아요. 좋은 의사, 좋은 병원 다 찾아다니고 돈 다 쓰고 난 다음에 돈도 다 떨어져, 그때 예수님 만나잖아요. 이미 다 망가. 그때라도 예수 만나는 거니까 뭐 다행은 다행입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요, 돈 낭비, 시간 낭비, 몸 망가지고 마음 망가지고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께 가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과 위기든 뭐든 간에 닥치면은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새벽기도 안 나올, 평소는 안 나오더라도 일이 생기면 내가 기도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심야기도 나오고 성전 낮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먼저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맞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도 위기와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국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회사에도 다 매뉴얼이 있잖아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뭡니까?
재난과 위기를 당했을 때의 행동 요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민방위 훈련 뭐 가끔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매뉴얼입니다. 훈련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다가 어려움 당하고 위기 당했을 때에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매뉴얼이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첫 번째 매뉴얼은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게 첫 번째 매뉴얼입니다. 근데 이 매뉴얼이라는 것은 자꾸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매뉴얼만 정해놓고 훈련 안 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내 몸에 확 배이도록 익숙해지도록 반복해서 훈련하잖아요. 매뉴얼이라는 거는. 여러분, 성도들도 첫 번째 매뉴얼은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는 건데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안 되면은요, 막상 위급한 일이 생기면 생각이 안 납니다. 머리가 하얘진다 그러잖아요. 아무 생각 안 난다 그러잖아요. 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매뉴얼은 첫 번째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는 건데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훈련, 이게 돼 있어야 돼.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맞다,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광야교회가 늘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우리 예한교회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 예한교회 가족들도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광야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러는데 이게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이 미인이라는 전치사하고 이 다바르라는 이 말씀이 합쳐져 가지고 미드바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전치사 미인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 영어로 말하면 from이라는 뜻입니다. 뭐뭐로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from이라는 게 이게 미인이고 다바르라는 것은 말씀이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 그럴 때 야훼 다바르 이러면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광야 미드바르라는 것은 히브리 원문대로 하면은 말씀으로부터 생겨난 교회, 말씀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 이것이 바로 광야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이 광야에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왜 광야 다 못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 왜 못 들어갔느냐?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랐더라면은 다 가나안 땅 들어갔을 터인데 그 말씀을 안 들어버리니까 결국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분쟁하는 교회, 다투는 교회, 분열되는 교회 많습니다. 우리 예한교회는 다투지 않고 분열되지 않으니까 너무 감사한데 왜 한국 교회가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미드바르가 아니라 사람의 말을 두고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분쟁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군데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영의 귀가 닫힌 사람은 사람의 말 듣고 세상의 말 듣고 사탄이 속삭이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건 결국 실패한다는 겁니다. 우리 영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표현한 호칭이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몇 가지는 뉴노멀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뉴노멀, 한 번도 우리가 일상에서 보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번도 일상에서 한번 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 이게 뉴노멀이죠. 그다음에 미증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길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씁니다. 문명사적 대전환기, 이게 쉽게 말하면 어려운 시대라는, 위기 시대라는 겁니다. 이렇게 뉴노멀, 무슨 뭐 미증유, 뭐 문명사적인 대전환, 뭐 이게 그 뭐냐, 불안하고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하고 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생존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드바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우리의 길이 형통한 거지,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특정한 시대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가 있고 어느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나온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이 효과가 있지만은 지금 이 뉴노멀 미증류 시대에 문명사정의 대전환기 이런 때 하나님 말씀이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옛날에도 효과가 있었고 지금도 절대적인 효과가 있고, 문명사적 대전환기 뭐 그보다 더 어렵고 위기의 시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 말씀은 능력 있고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잘 두고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저기 지금 화면에 떴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요, 이 아모스 시대에 많은 환란이었고 많은 궁핍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양식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닥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못 사는 시대에 힘든다 그래도, 코로나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가면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때 기갈이 생기고 인생이 공허하고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놈의 인생 왜 이렇게 재미가 없나, 아이고 지겨워 죽겠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 보세요. 인생 와 신난다, 인생 정말 재미있다, 행복하다, 이런 고백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의 시대를 우리가 중간 시대라 그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암흑 시대라 그럽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 그러겠습니까? 그럼 이때는 뭐 태양이 안 떴습니까? 이때는 밤에 달이 안 떴습니까? 이때는 뭐 등불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떴고 밤에는 달이 떴고 어두우면은 등불이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암흑의 시대라 그러냐? 이 시대는 예언자가 없습니다. 예언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를 못합니다. 지금 같으면 성경이 있으니까 누가 안전해도 내가 집에서 읽으면 되지만은 그 옛날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시대이기 때문에 암흑시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지만은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우리도 암흑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막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꼼짝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듣는 사람들 어떻게 듣느냐? 거기 성경 보면요, 아멘 아멘 그러고 허리를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오늘 사도행 7장의 군주는 돌과 때려 죽이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저를 돌치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아멘 아멘, 뭐 얼굴을 땅에 대우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마음속으로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땅 말씀하셨잖아요. 비유. 길가, 돌짝밭, 가시밭, 이건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의 마음이 옥토 좋은 땅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요, 자, 또 한번 읽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난다 그랬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백날 들어봐야 여러분 그 믿음 안 생깁니다. 정치인들이 연설하는 거 백날 들어도 그 믿음 안 생겨요. 괜히 그 얘기 들으면 자꾸 스트레스만 쌓여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스트레스가 확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있는 근심, 고통, 염려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사탄이 물러가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이철용이라는 분이 국회의원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게 1980년대에 나와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그 유명했던 소설입니다. 이 어둠의 자식들 내용 보면요, 이 도시 뒷골목에서 막장 인생, 그냥 막 가는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들의 불행한 이야기를 이 소설로 썼던 것이 어둠의 자식들인데, 물론 그분들의 삶이 참 안타깝고 참 그렇죠. 그러나 진짜 어둠의 자식은 누구냐?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진짜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산다면은, 말씀 듣고 산다면은 도시 뒷골목에 살든 도시 앞골목에 살든 상관없습니다. 서울특별시 명동에 살든 무슨 강남에 살든 저 뭐 산골에 살든, 제가 순간적으로 강원도 산골 얘기했는 생각나는데 또 강원도 분들이 열받을까봐 그 말을 뺐는데 뭐 전국 어느 산골에 살든 여러분 말씀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살면 빛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자식들 되지 마시고 빛의 자녀가 되십시오. 광야교회에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축복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광야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교인들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예안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안교회 교인들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광야교회나 예안교회나 소망은 다 공통적으로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메마른 광야도 행복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 이 빌어먹을 세상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는 이런 세상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하루하루 괴로워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는 거냐, 죽지 못해 살지. 그 인생 얼마나 불행합니까? 죽지 못해서 산다니 왜 인생 그렇게 불행하게 삽니까? 예수 믿고 말씀 가운데 살고 소망 가지게 되면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서 더 오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78년에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다음으로만 읽겠다는 책 아닙니까? 너무나 유명한 책인데, 이 철로역정에 보면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을 향해 갑니다.
가니까 그 사람 따라서 나도 그 길을 갈게, 나도 그 길을 갈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 동행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 넘어지고 다 떠나서 다시 옛날 죄의 도시로 들어가고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갔는데, 이 주인공 그렇지 않은 끝까지 유혹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 소절의 줄거리인데, 여러분, 왜 이 주인공은 환난이 있고 유혹과 고난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가서 천국 들어가는 반면, 왜 그와 같이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따라 나섰던 사람들 왜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멸망의 도시로 들어가느냐?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주인공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다 이기고 가는데, 중간에 포기, 아이고 나 못 가겠다, 그리고 다시 죄의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은 천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무슨 소망 가지고 있느냐? 세상적인 소망 가진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겠다,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자동차 타고 좀 더 좋은 옷 입고 명품 백 가지고 명품 옷 입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소망 가지고 예수 믿고 따라 나섰던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고 씻은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 그래서 이건 누굴 얘기하느냐? 예수 믿다가 실망하고 다시 세상으로 간 사람들, 예수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고 예수 교회 다니다가 다시 세상으로 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잠언에서 그들고 베드로후서에도 뭐라 그럽니까?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먹고 씻은 돼지가 시궁창에 다시 들어가서 눕는 것과 같다. 이 얼마나 정말 더러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추한 인생입니까? 왜 예수 믿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었다가 왜 더러운 곳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대단히 미안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개처럼 토한 것 다시 먹을 수도 있고 씻은 돼지가 시궁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린 그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한번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으면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여러분 믿음의 길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에 보니까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에서요, 이 사람들 믿음의 파산자다 그래요. 믿음의 파산자. 여러분, 사업하다가 파산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세상 말로 망하는 거잖아요. 이 후메네오와 이 알렉산드라는 사람 믿음의 파산자다. 왜?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간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파산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가고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가는 믿음의 파산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거 안 되려면은 천국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 부활의 영광, 그 믿음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의 파선자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잘 가셔서 나중에 천국에서 영생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야교회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 안교회가 광야교회가 되고 우리는 광야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환난이고 고난이 있고 질고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 이겨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파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